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12월 22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 큐티 내용 관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심판과 용서입니다. 자기 백성을 허물과 죄로 흩어버리시는 심판자이신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용서하시는 목자와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주전 8세기 전반 아수르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의 통치에 부유한 상류층의 부패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 타락한 시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과 우상숭배 등으로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동기가 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미가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모레셋은 팔레스타인 서남부의 낮은 산악지대에 있던 작은 마을로 예언자 미가의 고향입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은 사람인가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평범한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예언 활동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명에 근거한 것이며 그가 선지자로서의 권위도 부여받았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을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상숭배로 영적 행음의 죄를 범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마치 농부가 밭을 경작할 때 나오는 돌들을 한쪽 구석에 모아놓은 돌무더기처럼 폐허가 될 것이며 들판에 돌이 쏟아져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섬겼던 목상들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은 회파를 당할 것이며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든 우상이 준 제물이든 모두 파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미가의 애통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미가가 그토록 애곡하며 애통해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마리아의 죄가 더 이상 치유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것이 사마리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곧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증언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불러온 죄의 근원은 무엇에게 기인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2절, 5절,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은 내용 관찰 2번에서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열방 앞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고소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열방이 당할 멸망의 전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도 범죄할 경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마음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까? 돌이킴과 순종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나의 완고함과 욕심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큐티는 삶의 적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마음으로 부정하거나 완고함과 욕심으로 심판에 이르는 자리에서는 어리석은 성도님들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죄를 회개하여 영적인 회복의 자리에 세워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복된 나그네의 길을 천국을 소망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어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죄를 지음으로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맑은생광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의 자리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